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토리가 빨리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절, 1장 9절부터 11절 약 2절로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건이 요약이 돼버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2절로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마가가 이런 내용들을 쓴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제3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푼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했죠. 메시아이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할 준비를 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회개가 세례 요한의 복음 광야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나눠주고 빼앗지 말라는 것은 이제 곧 세상을 빠져나갈 건데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욕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아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건데 세상에 있는 물질과 부귀영화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모든 사건은 왜 받으셨는가 잘 아시죠?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거쳐야 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땅의 삶이 진행되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데 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를 가지시고 순종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단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동과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중심이.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성적표죠. 모든 인생들을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너 예수를 볼 때는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너를 볼 때는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너를 기뻐할 만하다. 그리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승리하시죠. 시험의 내용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세 가지 시험, 떡과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것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절하라 이런 내용을 시험하는데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본질적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먹는 것에, 육신의 필요에 붙잡아 두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붙잡아 두고 자기에게 빠져버리게 한다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게.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 좋은 것에 마음을 붙잡아 두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붙들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되는 것이고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이나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의 필요에 조금도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붙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의 마음이 속한 상태, 하나님과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는 상태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도 마음이 빠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증명되셨죠. 자신의 심령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내용이에요.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 바로 옆에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에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세상에 빠져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주고 있는 너희의 중심과 생각이 이제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이키듯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본향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듯이 그렇게 너희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께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직 나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요?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바로 옆에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길이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는데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참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낚는다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낚는다. 물고기는 바다에 있죠. 물고기의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는다면 바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땅으로, 육지로, 공중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낚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예수님 외에 모든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 물고기의 그 활동 영역과 생활, 운신의 폭이 바다로 제한되어 있고, 바다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물고기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세상, 내가 느끼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낚는다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다. 어디로 낚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낚는 거죠.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끄집어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먼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부가 되려면은. 어부는 밖에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땅을 막 살아가다가 죽는 순간 우리가 낚이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낚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이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구원을 받은 상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이 땅에 속한 상태가 아니에요.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상태인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상태, 세상에 마음이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마음이 속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녀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회사에 가면 직장의 동료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공간적인 위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 따르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붙인 세베대와 품꾼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왜 배와 그물과 부침과 품꾼들을 전부 다 버려두어야만 되는가? 이거 가장 기본적이라 빠져나가는 상태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들을 낚으려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구원하시려고, 낚으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마음으로 붙잡고 품꾼을 붙잡고 배와 근무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려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헌신이나 뭐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버려둬야 됩니다. 조금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낚일 수가 없고 주님께 낚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낚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여러 친구들, 전부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낚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사람이 하나 예수님께 낚여야 된다. 낚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 것처럼, 바다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 바깥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구름이 있고 숲이 있고 엄청난 세상들이 있죠. 바다 바깥에. 새도 있고요. 그런 엄청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아주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온갖 계계와 머리를 쓰면서 열정을 거기에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안타까우며 그 세상은 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건데 우리도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고 자녀를 봐야 되고 또 사람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일 뿐입니다. 거기서 끄집어 나오지 않으면 마치 그 물과 함께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물고기라.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서도 안 되고 항상 빠져나온 상태가 좋아요. 내가 똑똑해지는 것, 능력이 많아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한 가지 관점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가 과연 나를 따라서 나를 길삼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세상 속에 머무를 사람인가. 주님은 이 한 가지의 관점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나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한 가지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이 사람이 세상에 계속 머물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갈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마가가 왜 지금 1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쭉 훑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받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세상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하고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음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이지, 이 땅에서 더 좋은 국가,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버리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야 된다. 이것은 핍박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오직 십자가의 죽음에 내 마음이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마음이 온전히 빠져나간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